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도주간으로 소임하다 지금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임하는 정인야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사하게 되어서 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한가위 명절 맞아서 또 오늘 이동 중에 또 텔레비전과 또 모바일로 함께 미사 시청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도 하느님 은총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미사 봉헌합니다. 오늘 미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오늘 이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하고 또 이 미사에서 청할 주님의 은총을 잠시 기억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32장 7절에서 11절,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디모테오 1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 말씀을 맡기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쥐르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는데도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는 여유롭고 풍성한 명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분주하게 하는 명절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꽤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주제입니다. 우리는 명절에서처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재미난 곳을 가면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하느님은 무엇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한 명인 한 베드로 씨의 이야기로 함께 표현해보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베드로 씨는 또다시 분주하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으며 집안일, 회사일,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나는 일들도 참 많았던 한 주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으니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만약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삶이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휴일이다 보니 이것저것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의 예식장도 가야 하고 부모님과 장인 장모께 인사도 다녀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자잘한 일들도 이번 주에는 꼭 처리해야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야 하고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이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한 주에 한 번 성당에 가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베드로 씨의 성당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번 빠진 주일 미사가 벌써 몇 주가 되었고 그러하기에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필코 주일 미사에 꼭 가야지 하고 마음속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일입니다. 일단 주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성사를 보긴 봐야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똑같은 일상, 똑같은 죄 안에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것인지 고해성사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만큼은 큰맘 먹고 고해성사를 보러 일단 고해소에 들어갑니다.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운 채로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신앙인 베드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베드로 씨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베드로 씨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분주하게 시작하는 일상에 베드로 씨가 아침 기도도 빼먹고 언제나 그렇듯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하느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 씨가 아프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면 하느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기쁘고 잘된 일에는 같이 기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인데 품을 보니 베드로 씨가 성당에 나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결혼식도 가야 한다 하고 친척들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내면 분명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는 걸 어려워하는 그를 그저 바라만 보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비슷하고 반복됐던 일상 안에서 베드로 씨가 몇 주 미사를 빠지고 오늘은 정말로 성당에 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 설레이십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여 오늘도 다시 이불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냥 사람들 만나고 다른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하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결국 쭈뼛거리며 고해소 안으로 들어와 서툰 고백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하느님은 이제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십니다. 고해소 안에서 베드로 씨는 미사에 몇 주 빠졌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번 주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와주니 얼마나 반갑냐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씨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며 얼마나 불편했느냐 하고 위로하시고 이제 다시 용서해보려 마음먹는 그를 오히려 대견하게 바라보십니다. 이처럼 베드로 씨는 너무나 쭈뼛거리며 다시 성당에 나왔지만 그를 바라보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바라보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동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은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이 어둠 속을 헤매며 풀숲을 뒤지다가 홀로 남겨져 울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 안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며 동전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도 하느님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롱 밑을 몇 번이나 살펴보고 혹시 실수로 내가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곳을 체크하며 온 집안을 뒤지며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동전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친지와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너무나 바보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된 말과 나쁜 행동으로 하느님을 슬프게 하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한다면 언제 그녀난 듯이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반가이 맞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인이 회개하는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함성을 지르고 잔치를 베풀 정도라 하니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도저히 헤아릴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러한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하나도 없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돌려 돌아오기만 하면 하느님은 내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하느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쭈뼛거리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참된 화해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용서 전문가이시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참된 기쁨이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공동체가 준비한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언제나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지구촌 여러 나라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귀여겨 듣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찾아 앞장서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물질적, 영적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연말연시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주위를 살피며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열심히 일하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명절에도 쓸쓸히 지내는 이웃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금 이 거룩한 성사 안에 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실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남은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뜻깊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3번입니다.